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성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반갑습니다. 이제 찬란한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보스턴의 날씨는 바람도 많이 불고 완전한 봄이라고 하기에는 또 춥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는 초파일도 있고 하는데 아직도 뭐라 그럴까 이게 팬데믹 상황이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나아지지 않아서 올 초파일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편지 보낼 때는 언택트로 한다고 다 편지를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사정이 좋아지기를 또 간절히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주부터 첫째 주, 셋째 주는 천수경 강의를 하고 둘째 주, 넷째 주는 또 한국에 있는 큰 스님들 법문을 또 듣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천수경 강의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천수경이 도대체 어떠한 경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천수경 하면 다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경전입니다. 어떤 의식을 하기 전에 본격적인 의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독송되는 경전이 바로 이 천수경이기도 하고 또 물론 신묘장구 대다란이 자체는 산스크리트 저쪽에서부터 인도에서 오기는 했었지만 그 나머지 앞뒤로 합쳐서 우리나라 전통의 고유의 오직 한국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경전이라 하면 천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찰들에서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천수경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수경이 한국인들에게는 가장 친숙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천수경 강의는 많이 하긴 했었지만 유튜브로는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수경이 어떠한 경전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수경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경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한국 불교의 특성이라고 하면 신라시대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백제시대 또는 신라시대로 거쳐서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일 때는 바로 왕실에서부터 모든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전파되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호국불교였습니다. 즉 호국 말 그대로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고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고 그리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러한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바로 이러한 이러한 불교가 도입되면서 가장 한국적인 경전이 바로 이 천수경으로 이게 사실은 천수경이 시작이 언제부터인가라고 살펴보면 천수경이 처음 시작한 곳이 아마 신라시대 때부터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경전이기도 하죠. 이제 사실은 어상조사께서
신라시대의 어상스님께서 백화도량 발현문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온 누리 일체 중생들이 대비주를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원통삼매에 다 같이 될 수 있기를 하는 그렇게 발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언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신라시대 때에는 이렇게 대비주가,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널리 펴져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불교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통불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통불교 모든, 그러니까 한 가지 통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원래 불교는 현교, 즉 경전을 중심으로 교리를 강의를 하고 그 교리를 중심으로 여러 부파가 날리기도 하고, 그러한 물론 신라시대 때도 교종이 있었고 선종이 있었고 구중 산문이 있었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교리를, 그러니까 화엄경이든 법화경이든 어떤 열반경이든 이런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러서 총괄해서 교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의 조계종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이신전심, 즉 부처님의 시민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법맥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마하가서 존자로부터 제 보리달마가 27대 보리달마에 이어서, 보리달마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셨죠. 그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해가대사, 성찬대사, 도신대사, 홍인대사를 거쳐서 6조 해능대사의 맥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능대사의 제자 가운데 임제맥이 바로 저희 조계종의 원래 맥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조계종에서는 선맥이, 그러니까 참선을 위로하는, 그러니까 화두를 위주로 하는 그런 선맥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종의 어떤 교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선과 교와 거기에다가 밀교 계통에 있는 이러한 다란이를 포함한,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특징이 모든 것들의 종류의 불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만 보면 다란이 자체가 바로 밀교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다란이가 굉장히 소중한 경전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천수경은 일종의 흔히는 말로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해서 경전이 청찬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수경은 곧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실천 부분에 있다. 이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불교는 처음부터 받아들일 때부터 호국 불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안녕, 국민의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내용도로 불교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 왔죠. 그러다 보니 이게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사회적 실천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적인 다란이는 언제부터 이제 편찬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수경은 신라시대 때부터 사용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천수경이 본격적으로 편찬된 시기는 바로 조선시대 때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자, 뒷페이지를 보시면 기록에 의하면 조선 성종 7년에 최초로 천수천안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의경이 발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천수경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후에 이제 서산대사가 이제 그
서산 대사가 이후 조선 중기로 이제 이어지면서 불교계에서 진은집이라든지 의식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편찬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모아져서 집필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수경,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천수경이 바로 이 시기에 다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저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어져 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외워져 왔고 또 그러면서 조금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좋은 점들을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거기에다가 담아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에 보면 그러니까 가장 민족적인 한국의 민족적인 경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따지고 보면 그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 사찰에서도 또는 베트남 사찰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라니만 보면 그 산스크리트어로 저 중국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천수경 자체만 놓고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오로지 우리나라 특유의 경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민족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수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면 천수경의 구조가 이제 총 10가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경전을 여는 그러니까 처음 경전을 이제 시작을 하죠. 개경계까지 그러니까 정구업진원에서부터 개경계까지 경전을 여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기까지는 천수경뿐만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건강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법화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경전을 읽을 때 반드시 이 세 부분 그러니까 정구업진원, 오박내외 안의제신진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개경계 요 부분은 일종의 말하자면 경전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경전을 그러니까 경을 여는 것이죠.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총체적으로 이제 개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개청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냥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근청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을 청할 때 그냥 우리 집에 와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자면 준비라고 하는 것들이 뭐 손님들을 청할 때는 뭐 음식을 청한다든지 이제 만들어 놓고 뭐 부른다든지 하겠지만 여기서는 온 정신의 마음을 다 모아서 관세음보살님을 청하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냥 청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정성껏 그러니까 있는 정성 없는 정성들을 다 모아서 관세음보살님이 오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재미없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와서 뭔가 같이 즐기고 또는 또 의미 있게 같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놓고 난 뒤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청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 집에 단순하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절에 오십시오, 우리 문수사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신심과 그런 발언을 통해서 그 관세음보살님을 청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님을 다 청했으면 이제 관세음보살님뿐만 아니고
여기가 우리나라의 또 특징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부터 시작을 해서 대세지보살님 뭐 모든 아미타 부처님까지 총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관자재보살님, 뭐 수월보살, 마늘보살, 군다리보살, 뭐 11면보살 해갖고 여러 부처님들을, 그러니까 보살님들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보살님들께 청을 하고 또는 그 보살님들에게 뭔가를,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청해놓고도 그냥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기의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따지고 보면 앞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부터 시작해서 아미타 부처님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쉽게 말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국불교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에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뭐가 있으면 제일 큰 절이 무슨 절이 있죠? 불국사가 있죠. 불국사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나라 전체가 바로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라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불국정토, 부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들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불국정토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들이 잘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간절하게 기원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뭐 신라 말기에 때는 미륵사상이 많이 불려지긴 했지만 바로 이때 아미타 부처님의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것들이 아니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라고 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극락세계잖아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 극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괴로움도 어떠한 것들도 다 사라지고 오직 깨달음에 대한 희열, 깨달음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그런 환희, 이러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피니스예요. 좋은 일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관세음보살님부터 시작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까지 열거를 해놨다는 것은 그러한 부처님들께서, 그러한 보살님들께서, 관세음보살님, 뭐 대세지보살님 다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서 쉽게 말하면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한 분들께서 또 일종의 말하자면 다 관세음보살님의 분신들이잖아요. 그러한 분들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안락을 주시기를,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를 불국토로 안내해 주시기를,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통의 세계를 여의고 열반의 세계, 피안의 세계로 갈 수 있게 하기를 총괄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요걸 일러서 이게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서 말하는 이제 일종의 말은,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 아니라 천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발언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발언이라고 한다 해서 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계가 지금 고통으로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지진도 일어나고 온갖 산불로 고생하는 사람들 있기도 하고, 기후 환경을 파괴되면서 바이러스가 번창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까지 오게 되는 그런 세계에서 바로 이러한 분들께서 관세음보살님 또는 대세지보살님 이러한 분들께서 우리들에게 와서 그런 고통을 여의고 괴로움을 여의고 불국토의 세계, 불국정토의 세계, 극락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온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걸 일러서 다란이가 이제 총괄적인 그러니까 원이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온 국민의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이제부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내용을 딱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면 이제 말하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들이 전생의 잘못을 내가 참회를 하고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저의 이런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피 안에 불국토로 깨달음의 향을 나가도록 불국 정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를 잘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때로는 뭐예요? 또 위로도 해 주시고 때로는 따뜻거려 주시고 감사하게 안아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일러서 소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청의 소자라고 하는 것들은 부를 소자예요.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한 원을 그러한 청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저를 지켜봐 주세요.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있죠.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자꾸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뭐 그 애들이 인생이긴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흔히 말로 이제 남학장수와 우산장수의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의 아들이 우산이 잘 팔리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해가 바짝 나는 날은 집신장수의 아들이 집신이 잘 팔리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집신이 잘 팔리면 우산이 안 팔릴 것이고 우산이 잘 팔리면 집신이 안 팔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어느 한순간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러한 모두가 우산장수 아들이 잘 되기도 바라고 집신장수의 아들이 잘 되기도 바라는 것들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설사 지금 현재 비가 와서 집신을 못 판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3일 비 오면 이틀이나 3일 비 오면 그 다음날 비 안 와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3일 후면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원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일러서 소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바로 그러한 희망을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라니를 다 읽고 나면 이제부터 이제 찬탄을 하게 되죠.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었던 이곳, 바로 이 장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곧 도량청정 무하예요. 삼보철용 강차지라. 내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있었던 그 순간 이 도량은 다 어느 하나, 그러니까 잡털 하나, 먼지 하나, 여기서 말하는 먼지라는 번뇌와 번진과 모든 것들이겠죠.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러한 세상, 그러한 곳이 되어오는 곳이에요. 바로 이 법당 안이 바로 불국토가 그대로 불국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량찬이요 사방찬을 찬탄을 이제 하게 되면 찬탄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곧 참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바로 참회계죠. 그런데 이 참회계를 해놓고 난 뒤에 이제 그다음부터 준재진원이 나오게 되는데 준재보살, 준재주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준재보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는 별 그렇게 흔히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분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준재보살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용기를 주고 좀 힘들 때 옆에서 바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옆에서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앞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가장 자기에게는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토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멘토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준재보살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잘 몰라요. 예? 그럴 때 이 진재보살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보살이 바로 이 준재보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의 내용들을 보면 총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역할의 어머니에 관한 역할들을 해주면서도 이 준재보살은 바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 보살이 바로 준재보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집신을 파는 아들과 우산을 파는 아들의 그런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라봤다면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두 아들들이 아주 잘 되기를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기를 그런 바람에서 이제 준재보살을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이거는 이제 생각이 이제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총원입니다. 열애시대 발언문이 나오죠. 바로 이제 내가 이러한 그러니까 총괄해서 쉽게 말하면 이러한 불국토가 완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천수경을 쭉 읽고 나와서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세상이 되고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열의 10대 발언문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불국토의 일종의 말하자면 이걸 총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총괄해서 원이 완성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앞에 부분은 별원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총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왔고 참회를 해왔고 앞으로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열렸다고 해서 내가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신묘장구 대다라 그러니까 천수경의 중요한 것이 앞에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인 실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사홍서원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불국토가 완성이 되고 이 나라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이 바로 불자의 모습으로서 올바른 삶을 지향해 나가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 사회적으로 네가 어떻게 회양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불국토를 발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그러한 중생들이 모두가 다 함께 들어오기를 총괄해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일러주는 겁니다. 사회적인 실천을 바로 이 사홍서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총괄 기위를 합니다. 이걸 총기이라고 하는데 바로 3기죠.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홍서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완성된 불자라는 소리예요. 천수경을 다 읽고 난 뒤에 완성된 불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됐습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이제 완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된 불자라면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게 환원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하게 되겠지만 바로 삼보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제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성 해서 모든
일체에 존재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삼보의 기라고 하는 것들은 일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부처님과 중생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체 삼라만상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오로지 나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요. 이게 이렇게 총괄해서 이제 천수경이 이렇게 이어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수경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총괄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인가요?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좀 재가지고 육행의 구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그 페이지 보셨죠? 천수경의 핵심은 물론 다란이입니다. 다란이 이제 요거를 이제 말하자면 천수경의 모든 경전의 이름 자체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다란이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란이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그것을 읽고 외우고 독송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육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육행. 자, 거기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와 발언과 기와 송주와 찬탄과 참회, 요 6가지를 일러서 대성불교의 실천 목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발언을 하고 기위를 하고 송주를 하고 찬탄을 하고 참회를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대성경전에서도 뭐 물론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대성불교가 지향하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발언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또 내가 누구에게 기유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읽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러한 경전을 찬탄을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것까지 왔는지를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회적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바로 대성불교가 지향하는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다란이도 있지만 바로 육행의 육행, 금방에 있죠. 기도와 발언과 기와 송주와 찬탄과 참회, 이 육행을 구족하는 데 있어요. 구족 아시죠?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도 안 되고 이것만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됐고요. 천수경의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일 뒤쪽에 뒷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경전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장이죠. 경전의 이름이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설하고 있는 경전의 이름, 그러니까 이 천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수경이 총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총괄해서 천수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경전의 이름이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의 이름을 총괄해서 이제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다란이다. 관세음보살님은 말하자면 천수천안이에요.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 아픈 사람들에게 다 손으로 뭐 해줄 수 있다?
어루만져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면 그 엄마라고 하는 소리에 배가 고파서 부르는 소리인지 아파서 부르는 소리인지 내가 어떤 것을 원해서 부르는 소리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배가 아플 때 뭐라 그래요? 엄마가 손으로 배를 싹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엄마의 손에 싹 만져주면은 아픈 거 그러니까 싹 나서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모든 중생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천수천안. 물론 천수천안이 왜 되었는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중생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중생,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아침 10시가 되면 모든 사찰에서 똑같이 사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한국의 모든 사찰 가운데 80% 이상은 다 관세음보살님을 불러요. 거의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많은 사찰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8,000개, 5,000개 뭐 이런 것에서 딱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곳을 먼저 가야 되지요? 그래서 10손가락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모든 곳들이 다 원해서 가기는 하시지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는 아이에게 뭘 먼저 주지요? 예, 젖을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절하게 그러니까 엄마의 가지가락이 치맛자락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간절한 사람에게 더 간절하게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너는 좀 이따가 해줄게라고 하는 것들도 아니라 이제 어떤 것에 차별을 두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무예다란입니다. 어떤 것에 차별을 두고 어떤 것에 순서를 두고 절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는 아이부터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연민의 정 때문이겠죠.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 광대원만, 그 보살님의 광대, 여기서 말하는 광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방광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방광, 넓을 광자에 넓을 방자, 방광, 아주 넓고 넓어서 쉽게 말하면 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스러운 마음,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어머니날이 다음 주면 요번 주 토요일인가요? 요번 주 토요일은 어머니날이죠. 어버이날이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은 바로 요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입니다. 근데 그 노래에 보면은 어버이의 노래 나오죠. 어머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서 한이 없습니다. 이게 우주에 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원중경에 보면 우리 이제 혜인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부모 원중경에 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제 스님께서 뭐 법문을 설하실 때 다 웁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언덕은 양 부모를 어깨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양 어깨에 모시고 수미산과 같은 그런 산을 꼭대기에 올라간다 한들 그런 은혜를 갚는다 한들 그것들은 은혜가 갚아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님의 언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베푸는데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들은 가히 끝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그러한 마음, 보살의 마음이 광대원만입니다. 넓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것에 걸림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무예 대비심 대다란인데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보통 보면
관세음보살님, 그러니까 그 각 절에 보면 그 절에 대주불을 이루고 있는 주불이라고 그러죠. 그 주인공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대웅전의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인이냐에 따라서 대웅전의 이름들이 다 틀린데 그것들은 이제 제가 옛날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의 원래 이름이 원통교주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원통, 관세음보살님이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천수, 천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천수, 그러니까 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 귀, 코, 혀, 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그러한 자비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부르게 되면 바로 원통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서 바로 원통교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원래 이름이 원통교주예요. 그래서 그 절의 주인이 관세음보살이면 그 대웅전의 이름이 원통전입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그런 곳이 바로 팔궁산에 가면 이제 파괴사가 바로 원통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절의 주불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일 경우는 원통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또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경전의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이 무예대비심 다란입니다. 다란의 이 대비심이라고 무예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곳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해주고 너는 좀 이따 해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상태 하에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죠. 우리 천수경, 그러니까 금강경의 첫 구절에 나오죠. 부처님께서 선남자스님, 그러니까 안육다라 삼맥삼부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려야 하오리까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살이라고 한다면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라. 그런데 내가 구제했다는 생각을 일이라도 낸다면 너는 보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듯이 어느 한 중생이라고 해서 이 중생은 되고 이 중생은 안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 어떠한 중생은 상관없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보살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특히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어느 한 곳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죠. 대략적인 설명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본래 하나씩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수경이 어떠한 경전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올해가 요번 달에는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셋째 주는 부처님 오신 날 특별 법문을 하게 되고 넷째 주로 연기를 합니다. 이제 천수경 두 번째 강의는 넷째 주로 하고 다음 주는 바로 큰 스님 법문으로 이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성불 하십시오.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